할렐루야. 자, 오늘 저는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나라 속담에 좋은 친구가 있으면 아무리 먼 길도 지루하지 않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진심으로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인터넷 검색에 좋은 친구라고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세 가지의 친구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다정한 친구의 특징 해가지고 7가지 특징이 나오더라고요. 정성스러운 관심을 갖고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존중과 이해를 하는 친구 등등 해가지고 7가지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손절당하는 친구, 거절당하는 친구가 이제 6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걸 요약해 보면 이렇더라고요. 일방적으로 연락하고 반복적으로 무응답하고 거짓말이나 변명을 하고 연락을 피하려는 태도를 하고 관심이 부족하고 부적절한 연락을 하는 사람들은 손거절 당한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평생 가는 진짜 친구의 특징 해가지고 33가지가 나와요. 근데 거기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말씀이 오늘 제 설교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려고. 거기 첫 번째가 항상 나를 응원한다. 두 번째, 판단 없이 얘기를 들어준다. 세 번째, 내 비밀을 안전하게 보호해준다. 다섯 번째, 내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준다. 다섯 번째, 나를 위하여 시간을 내어준다. 여섯 번째, 꾸준히 연락을 유지한다. 일곱 번째, 위기의 순간에 함께하여 노력한다. 여덟 번째, 중요한 날짜를 꼭 기억해준다. 아홉 번째, 항상 진실을 말한다. 열 번째, 나의 결정을 존중해준다. 11번째,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와준다. 등등 33가지가 쭉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좋은 친구가,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전에 제가 설교했던 게 생각이 났어요. 어떤 심리학자가 4종류의 친구가 있다. 기억나시죠? 첫 번째, 꽃과 같은 친구. 꽃은 화려할 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만 꽃이 지면 다 떠나가거든요. 내가 화려할 때, 잘 나갈 때 옆에 있다가 내가 시들하면 다 떠나가는 친구들이 꽃과 같은 친구다. 두 번째, 저울과 같은 친구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울은요, 무게에 따라서, 무게 중심에 따라서 누가 더 이익이고 누가 더 나에게 유익이 있나 계산해서 유익한 사람들에게 쫓아가는 친구가 있더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산과 같은 친구가 있다. 든든하다. 그래서 이게 산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변하지 않는 친구가 늘 만나면 편안하고 만나면 든든한 친구가 있는데, 산과 같은 친구가 있고, 네 번째, 땅과 같은 친구가 있다. 땅은 이제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지해 주는 친구, 씨를 뿌리면 싹이 나게 하는 친구, 항상 곁에 있는 친구를 얘기해요. 그래서 친구는 그냥 친구가 있고 진짜 친구가 있더라.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는 진짜 친구는 누구일까?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친구가 여러 명이 나와요. 이사야서, 성경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의 친구라, 또
역대상에 보니까 이사야 42장 8절이죠. 나의 돛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설명하고요. 역대상 27장 33절에 보면 다윗 왕에게 친한 친구가 있어요. 또 솔로몬에게도 열왕기상 4장 5절에 보면 나단의 아들 사뭇이 바로 솔로몬에게 특별한 친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친구가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어떤 친구가 되고 있으신가요?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제 종이라 칭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칭하라. 그래서 친구는, 진짜 친구는, 평생 영원히 가야 할 친구는 오늘 본문의 네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3절 보시겠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이제 친구는 자기 목숨까지라도 던질 수 있는 것이 친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목숨을 기꺼이 내놓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돛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할 때 기꺼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내 목숨까지라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친구가 있으신가요? 언제든지 자기 목적, 자기 뜻이 아니면 언제든지 등 돌리는 것은 그거는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 13절 다시 한번 볼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시면서 단 한 차례도, 단 한 번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던질 기회가 오지 않았죠? 앞으로 그런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진짜 친구를 위해서, 저는 지금 이 설교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옥에 갇힌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 교과서에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희 교과서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친구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친구가 옥에 갇혔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친구가 대신 옥에 갇히고 친구를 장례식 치르고 돌아오도록 임금에게 약속을 했어요. 만약에 친구가 돌아오지 않으면 나를 대신 죽이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장례식을 하고 돌아오는데 홍수가 나갖고 길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약속한 시간에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임금이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 거예요. 근데 사형 집행하는 그 시간에 그 친구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예요. 사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야 미안해. 홍수가 나서 길이 끊어져서 예정된 시간에 못 와서 미안하다고 둘이 껴안고 우는 거예요. 그 광경을 임금이 보고 그 두 사람을 임금의 친구로 삼았다. 그런 내용의 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게 이게 진정한 친구라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자랑할 것은 아니고, 저도 군대 가기 전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내가 자취를 하고 있는데 며칠 동안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몸살을 앓았어요. 이때 친구가, 그 친구는 하수고고 나는 자취하는데, 그 하수가는 친구가 회사도 안 가고 자기 하숙집에서 밥을 갖다가 나를 간호하는 거예요. 그걸 하루 이틀도 안 돼, 며칠 동안. 그 친구 미안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모르게 시골 집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너무 미안해서. 그리고 시골에서 한 일주일 동안 치료를 받고 또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데 벌써 또 연락을 해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때 내 생애에 처음으로 그런 친구의 우정을, 친구의 사랑을 받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마음속에 나도 저 친구를 위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 마음 먹은 지 불과 1년도 되기 전에 몇 달 만에 역전이 된 거예요. 그 친구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결국 자살했어요. 저는 지금도 이런 친구 얘기할 때마다 그 친구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만약에 그 친구가 지금 살아있다면 내 곁에서 나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했을까? 그게 기대가 돼요. 예수님은 오늘 또 나와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진짜 친구는 목숨까지라도 버릴 수 있는 게 진짜 친구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의 좋은 친구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영상 하나 보냈죠. 거기에 보시면 두려울 때, 화가 날 때, 애로울 때, 괴로울 때, 무서울 때, 조급할 때, 힘이 들 때, 어려울 때, 고민할 때, 잠이 안 올 때, 오직 예수. 사람은 조금 전에 들으셨죠? 손절하는 친구가 뭐라고요? 아무 때나 전화 오고 아무 때나 찾아오는 사람은 지겹대. 만나기 싫대. 언제든지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찾아와도, 여러분이 노크해도, 전화해도 거절하지 않는 좋은 친구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4절입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친구는요, 자기 고집대로 안 해요. 자기 주장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양보할 수도 있어요. 친구를 위해서 내 뜻을 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요,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마옵소서. 진짜 친구는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그 친구의 뜻이 맞다면 기꺼이 따르는 것이 친한 친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나를 살리려고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세상에는 너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친구가 없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러 온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친구가 되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애로울 때, 괴로울 때, 답답할 때, 병들었을 때 그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 손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 친구가 되면요,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무서울 것이 없어요. 겁낼 것이 없어요. 사람은 언제든지 변해요. 사람은 언제든지 떠나요. 사람은 언제든지 속여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언제부턴가 거짓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언제부터 등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봐요. 예수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손 잡아봐요. 절대로 실망하지 않아요. 저요, 오늘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요, 저 45년 동안 하나님 섬겼어요. 45년 동안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나 목사 37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내 앞에 지나갔겠어요.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등 돌리면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무서워요. 성도들이 배반하면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잔인해요. 무서워요. 그래서요, 저는 사람을 기우지 않아요. 사람 바라보지 않아요. 예수님만 의지해요. 그래서 심리치료 전문가가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서요. 그런데 부탁해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친구 되면 예수님은 절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에게 절대로 상처 주지 않아요. 예수님은 내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늘도 나와 여러분에게 우리 친구하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았니? 사람을 통해서 고통받았니? 사람은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 이 지구상에 상처 안 준 사람 한 명도 없어. 사람 바라보고 실망하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세임 얻으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입니다. 15절 보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어요. 하늘의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천상의 비밀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어떤 친구가요, 병상에서 간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본인은 예수를 믿는 거고, 그 죽어가는 그 친구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 이 친구는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병상에서 간호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꾼 거예요. 꿈속에서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면서 친구한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야, 왜 내가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얘기를 너만 알고 나한테 얘기 안 했니? 꿈속에 그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꿈이었어.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때부터 너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심판받아야 돼. 심판받으면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모르고 죽으면 지옥 가야 돼. 예수를 친구 삼아. 예수를 마음속에 친구로 영접해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친구 삼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이 땅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상처받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나를 도와주려고 오신 분이라는 것만 들었어요. 그러니 그분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친구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나 복음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간단하고 쉬운데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그동안 얼마나 속상했니? 그동안 얼마나 안타까웠니? 이제부터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 이제부터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게 우리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신앙생활은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손 잡고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 요즘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한 번도 안 가본 길도 내비가 다 가르쳐주지요. 차에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 스마트폰 앱을 깔면 앱이 다 최신 정보로 안내하지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몰라요. 내일 일도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의 영원한 내비게이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니까요.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니까요. 최신. 차 막히면 뚫리는 길로 안내하잖아요. 요즘 앱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가는 인생길이 고나면 편한 길로 인도해요. 형통한 길로 인도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안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친구 삼으며 그 예수님은 배반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은 엉뚱한 길로 내가 잘되는 것을 박수치고 환영하지 내가 잘되는 것을 배아파하고 질투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 놓고 예수님과 친구하세요. 저는 45년 동안 예수님과 친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도 남은 인생도요,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어요. 그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실망시켜도 예수님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아요. 마지막 네 번째요. 16절 볼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다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지금 결실의 계절 가을이에요. 내일 이제 이번 주가 추석 명절인데 제가 지난 주간에 원주를 강릉을 갔어요. 와, 강릉 갔더니요 들녘이요 다 황금 물결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역시 계절은 속일 수가 없다. 벌써 거기는 추수하고 있더라고요. 벌써 어제가 입추였죠? 추분 죄송해요. 추분. 이제 낮과 밤이 이제 밤이 길어지기 시작하죠. 가을이. 가을은 수확의 계절, 결실의 계절. 우리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우리 인생의 열매, 신앙의 열매,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고 한 번만 있어갖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옥상에 이게 감나무, 무화과나무, 대추나무가 있어요. 근데
금년에 웬일인지 대추가 엄청 많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다 떨어져. 하나도 안 남고 다 떨어져. 그러더니 다시 또 꽃이 피더라고요. 근데 지금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저 대추나무 비워버립시다. 저기다 무화과나무나 심어야 됩니다. 무화과나무는 엄청나게 열매가 맺더라고요. 그리고 감나무에 작년에는 딱 2개 남았는데 올해는 4개가 남았어요. 근데 지금 노랗게 익을 하고 있어요. 가을은 결실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삶의 열매, 인생의 열매, 신앙의 열매, 기도의 열매, 믿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 학생들이 계시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거든요. 근데 뭐가 기쁜 소식이냐? 내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신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어요. 자, 병든 사람, 대학병원에서 가망이 없다. 수술해도 필요 없다. 이제 며칠 못 산다. 자,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이 연장됐다.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죽고 사는 것, 생사화복이 예수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의사들의 양심상한 의사들의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자기네들이 고칠 수 있는 건 30%도 없습니다. 의사들이 고칠 수 있는 건 30%도 안 돼요. 또 재밌는 얘기지만 의사들은 자기네들은 수술 안 하고 자기네 자식들은 수술 안 시킨다. 또 의사들은 이런 약을 안 먹는다.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걸려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살려고 발버둥치지 마세요. 진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이게 믿어지면 우리는 목숨 가지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목숨 가지고 비겁하지 않습니다. 목숨 가지고 촌놈 거두지 않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요 40일 금식을 하다가 죽었다 살아났거든요. 죽어봤거든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죽음을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임종하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셨다. 우리요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다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진짜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겁내지 않아요. 오늘 지금 내가 죽어도 전혀 무섭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자, 이제 다음 이제 추석날이
금요일이잖아요. 토요일 추석 지내고 이제 일요일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실습하러 오신 분도 있고 안 오신 분도 있고 또 주일날 오시는 분도 있는데 꼭 붙어요. 우리가 명절만 되면 원하든 원치 않든 만나고 싶든 만나고 싶지 않든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 만나는 사람들이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기죽이는 얘기하지요. 언짢은 얘기하지요. 속상한 얘기하지요. 괜히 개폼 잡고 기죽이고 또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 추석에는요. 그런 사람들 다 개무시하세요. 그 사람들 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 참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면 실망하고 낙심하지만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바라보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